반갑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요,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개신교의 출발이 바로 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요, 믿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렵겠어요? 여러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임상 이야기들을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것은 소생일 뿐이기 때문이고 또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소생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은 뭐냐 하면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공간에 문을 잠궈 놓고 있었는데 그냥 공간을 아무 거리낌 없이 벽을 지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그 공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야,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잡수시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마치 육체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연속성, 우리 인간의 육체에 대한, 역사에 대한 연속성과 동시에 불연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증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증명하려고 긴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애를 참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게 할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변증법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내고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니 다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들은 다 부활을 믿는 거다, 안 믿어, 그렇게 전제하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제가 확신하고, 그러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토록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는 나로서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유튜브에 아주 인기 있는 생물학자인데 하버드 대학원 출신이고 아시죠? 그분 늘 진화론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강연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몰랐던 사람도 그 인기 동영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삶의 목적, 의미 이런 걸 스스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상하죠? 근데 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요. 진화론자인데 교회를 다닌대요. 웃기지 않아요? 왜 다니는 거 들어보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를, 그 먼 거리를 매주 찾아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의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아내는 성가대 지휘자라서 바로 옆에서 그 남편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하기 어렵게. 그 사람의 속 생각은, 아니 나는 인생의 목적도 믿지 않고 의미도 믿지 않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목적이 뚜렷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매번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매번 기뻐하는 게 너무 자기 자신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가는 그 시간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논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생물학자가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요, 이 논리에 모순이 있지만 믿어지는 건데요, 이분도 이거 논리에 모순이 있는 거 알지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분위기 너무 좋아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소개하는 거는요, 원래 이제 이 사역자들 사이에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 봉사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아름아름 예전부터 소문이 있던 분인데,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님이라고 여러분은 잘 아시죠? 저도 잘 알아요.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부터 기독교 집회에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전달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SK 회장님도 저희 친구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때도 그 소문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이게 아름아름 있던 소문이 확장되고 커져가지고 이제는 급기야 유튜브에 굉장한 조회수를 올리면서 드러났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Just Jesus라는 집회에 4달째 참여하고 있다. 과거의 집회에 참여해서 그분이 눈물 흘리고 울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랬던 장면을 생각하는 저로서는, 이분이 그냥 풍문으로 또는 사업적 측면에서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제는 급기야 가지게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 집회 현장에 주최 측도 아니고 한 사람의 성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논리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불러들이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들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봄의 생기와 같은, 그리고 아래에서 깨어나는, 계란이라는 그 아래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그런 논리를 넘어서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잘 못 믿는 거예요. 왜? 죽음은 너무 처절하고 명확하게 이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피 튀기는 현장을 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기갈기 찢어지신 주님을 본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가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의 갈보리산 위에 메어 달리셔가지고
숨이 끊어지지 않자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절규를 외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모든 목적, 모든 의미,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죄인들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숨이 끊어지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산자처럼 나타날 수 있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은 더더욱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못 믿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에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이제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닷가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죠.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부활하신 몸이 우리의 육체와 연속적인 게 있지만 불연속적인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못 알아봐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좀 고기 좀 낚았냐? 못 낚았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볼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그물을 끌어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부들이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낚시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았다. 그 일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의 일이 기억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한 거예요. 왜? 오마주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못 알아보던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을 좀 가져와서 우리 같이 먹자. 떡도 같이 먹자. 그래서 그들이 생선을 가지고 오고 떡을 가져와서 예수님 잡수시도록 주신 거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부활의 놀라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부활을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느낌이 어떻겠어요? 죽었을 때 그 절망을 넘어서서 정말 마음에 무슨 뿌듯함과 아니면 또는 없던 용기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옳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기대어서 뭔가 좀 금방까지 절망했다가 새로운 희망, 그런 거 솟아나지 않겠어요? 마치 로또를 맞은 것처럼 이제 기적이 나타났다. 내 인생 이제 역전이 시작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 인생도 그대 꽃길만 걸어가고 구름 위를 걸어가고 기독교인의 삶이 고난이 하나도 없고 맨날 촉촉한 봄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일상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요,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요, 정말 인류가 못하는 간디와 같은 삶을 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 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유관순과 같은 삶을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여전히 고기가 잡히든지 잡히지 않든지 그물을 내리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과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고기 잡는 사람인 것을,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어머니인 것을, 내가 아버지인 것을, 내가 자녀인 것을, 내 삶의 지친 레벨,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가 달라져가지고요, 저렇게 보시되는 딸을 안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버지는요, 전보다 훨씬 더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복음이 아이에게 들어가도록 하는 데까지 더 열심히 애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아멘. 아빠가 하셔야 돼요. 예. 이걸 벗어나는 거 부활 아니에요. 밥 짓다가 밥 던져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난 자유롭게 산다, 이거 아내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삶 아닙니다. 훨씬 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치열하게 삶의 전장터에서 싸우고 들어온 남편을 안식할 수 있게 만들고,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나쁜 것들을 다 배우고 오기도 하고 온갖 상처를 다 벗고 오는데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 I'm home 하고 했을 때 진짜 그 홈이 엄마가 되어주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그물을 깊이 내릴 뿐 아니라 오른편으로, 라이트, 바른 편으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낚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아내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내들 한번, 여인들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로또인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을 보면서 아내들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뜨겁게 살아내시기를, 물고기가 잡히든지 잡히지 않든지 열망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킬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한테 줬잖아. 하늘과 땅이 너를 돕고 있다.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다.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돕고 있다. 그 사랑의 파워를 믿고 끝날까지 너가 너의 삶을 살아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